소망하기를 2014년도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또 여러분의 교회 가는 거룩한 비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거룩한 꿈과 여러분의 거룩한 소망이 곧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제20편 4절의 말씀을 올해 축복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적은 그 기도 제목란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또 2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목사는 마음껏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각각 썼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잠시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들이 고통 속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희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출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전혀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또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답답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움직일 때까지,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갑절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세갑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사고가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지 않아야 하시면 우리는 인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이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너는 나의 종이요 나는 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지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과 신음을 당할 때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속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으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특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였던 것이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의 피,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이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작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로는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식한 나에게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식한 자를,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나요? 저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맞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유통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유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절되면 바로 그것을 사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오늘 무거운 짐을 벗어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탔습니다. 무거운 짐을 차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계속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타고 앉아서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거운 이 보따리도 머리를 짓누르는데 흔들리는 차량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의 차를 올라탔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2014년도 간단합니다. 9절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약속대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201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줄을 잡을 것이냐.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그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갈 것인가.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길은 저주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려는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각과 결정을 지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비록 지금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향해서,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표고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